네, 자, 우리 지난번에 봤던 데서부터 보겠어요. 조직신학. 우리 교과서의 203페이지입니다. 여기 교회의 다양한 해석들이에요. 죄론. 음. 자, 읽어보겠어요. 타락과 죄의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답변들을 보겠다. 타락과 죄, 그랬죠? 타락은 영어로 fall, 떨어진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에 대해서 뭐 조금씩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영혼이 썩은 거야. 그게 타락이야. 아니에요. 그건 부패라고 불러요. 커럽션, 부패. 타락은 뭐냐?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간의 사건이에요. 즉 아담이 에, 그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좋은 상태에 있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가 그 유혹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죄를 범하게 돼요. 그게 타락이에요. 좋은 데에서 나쁜 데로 떨어지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원죄라고 불러요. 인류 최초의 죄.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죄에서 태어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 이하의 인간들은 스스로 타락하는 건 아니에요. 글쎄 그건 조금 조심스러운데 아담의 타락 때문에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원죄 하에서 태어나는 거다. 주로 이렇게 표현돼 있지. 음. 그런데 이게 있어요. 웨슬리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아담의 죄로 인한 죄책,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죄책,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책을 에, 하나님은 선의 은혜로서 어, 그 죄책을 캔슬, 취소해 주신다. 그러면 아담의 원죄 때문에 갖게 된 죄책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카운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는 그 순간에 뭐 죄책이 전혀 없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자범죄의 죄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각자가 모태에서부터 원자에서 조성되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지으면서 존재했던 거야. 그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죄책을 매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죄책,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책, 각 인간에 있는 그것을 캔슬 안 했다면 두 가지 종류의 죄책이 있게 되겠지.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책. 그러니까 그건 아담이 범한 죄책이에요. 그것이 들어있고 그것도 이제 유전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원죄하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 영혼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상태에서 각자가 짓는 죄, 그게 자범죄예요. 그 자범죄 때문에 따라붙는 죄책, 자기 자신이 만든 죄책이지. 예, 이 두 개, 이게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앞에 죄책, 어?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책, 그건 캔슬해 준 거예요. 음, 이것만 남겠잖아. 본인 자신의 자범죄로 인하여 갖게 된 죄책만 남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했는데, 자, 그렇다면 타락이라는 것이 각 인생에게도 모태 안에서의 타락이 있겠느냐 했을 때, 그럴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게 만드는 거예요. 뭐, 몸, 몸은 DNA로 형성된다고 치고, 그거는 벌써, 그건 중립이야, 사실은 몸은. 영혼이 썩어서 죄하면 몸이 죄를 짓는 거고, 영혼이 좋은 상태에서 몸을 주위해서 움직이면 어, 의와 선을 행하는 거지. 그런데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영혼을 나쁘게 처음부터 나쁘게 만들어서 부여하신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네,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각 인생에게 저는 이제 창조설이니까 영혼을 좋게 만들어서 부여하시는데 각 인생 안에서 그 영혼은
영혼은 그 스스로 타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타락은 맞아. 각 인생은 모태 안에서 창세기 3장을 재현한다. 그때 타락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각 인생은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다 타락과 죄라는 개념 속에 들어 있어요. 자, 먼저 타락과 죄의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대답들을 보겠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성경의 주된 자료들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검토해야 할 가설들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되게 다 틀린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썼어요. 아하, 교수님 저기 질문 네, 좀 수업 중에 네, 죄송한데 혹시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근데 그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그 자체는 그러면 이제 자범죄 아니 원죄 두 가지가 아니 다가 있겠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아마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상상하기를 성행위 해서 나를 잉태하셨는데 성행위가 죄인가 봐. 중생일 때 그런 개념이 지배적이었지. 그래서 이제 성행위를 안 하면 거룩한 거야. 뭐 이런 뭐 이상한 생각도 나오게 되고 또 성행위 자체가 더러운 거야. 뭔가 이게 거룩하지가 못한 거야. 몰래 숨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뭔가. 그래서 잉태하니까 다 죄인이야 결국. 뭐 이런 희한한 성경에도 맞지 않는 상상과 추론을 하면서 이론을 만들어낸다 또. 음. 네, 그래서 모태에서 나를 죄중에 잉태하셨다 했을 때는 원죄, 아담의 원죄, 얘가 이미 작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둘째, 각 인생은 모태 안에서 이미 창세기 3장을 재현한다. 하나님이 죄송해요. 좋은 상태의 영혼을 만들어 주시는데 스스로 타락하는 것이다. 그렇지. 원죄하의 상황에서 발생하니까 인생이 불가피해 타락은 불가피할 것 같아 뭔가. 음. 자, 그럼 보겠어요. 첫 번째 케이스. 펠라기우스주의, 소친요스주의, 반삼일체주의, 자유주의. 이게 다 같은 계통인데 소위 인본주의, 인단동설 그쪽에 가까운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펠라기우스 소개한 읽어보겠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참 희한해요. 펠라기우스 또는 에클라눔의 줄리안. 이 사람은 펠라기우스의 지지자예요. 연대도 같아요. 380년에서 454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숍, 주교였었어요. 주교. 펠라기우스를 지지한 사람이에요. 또 첼레스티우스. 이 사람은 펠라기우스의 지휘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유사한 이들은 이런 가정에서 출발한다. 만약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이라면 책임성 있게 선택하는 자유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 이거 진정으로 인간이라면 이것은 아마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짐승과 구별되니까 뭐 이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고 뭐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이런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고 방식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성 있게 선택하는 자유. 예, 그러니까 도덕적인 존재다 또는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존재다. 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펠라기우스는 상당히 도덕 교사적인 기질의 사람이다를 여기서도 딱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수도사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펠라기우스는 로마에 와서 활동했던 거예요. 수도사예요. 도덕적인 기질이 강렬한 수도사. 어떤 의미에서는 또한 도덕적 교사, 교육적인 개념이 발달된 사람이었을 거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가르치면 도덕적인 존재로 살 수 있다. 그런 거고 또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을 거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의지의 능력과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볼 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의지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느냐 저렇게 하겠느냐, 선을 행하겠느냐 악을 행하겠느냐, 스스로 선택한다, 선택했으면 행할 능력이 있다, 의지의 능력. 그리고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다, 착한 존재다. 선성설이에요.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고방식에. 잘만 가르치면, 본인이 마음만 똑바로 먹으면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식으로 이제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을 뭐 성선설로 보는 수도 있고 성악설로 보는 수도 있고, 어느 지역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런 쪽으로, 성선설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성경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은 무시했다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래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성경을 뭐 사용한다. 이 사람이 로마서 주석도 있어요. 글라기오서. 성경을 왜 그런 거 사용하느냐? 기독교인들을 뭔가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라기오스는 어필할 수가 없지. 성경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필라기오스가 성경 사용 안 하고 그냥 성성설로 얘기를 쭉 했다, 도덕교사처럼. 그러면은 성경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 그런 사람들은 무수히 많죠. 뭐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중국에도 많이 있죠. 공자맹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펠라기오스는 성경을 사용을 해. 그래서 인간은 의지의 능력, 선을 행할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타락한 상태의 부패한 상태라고 보는 것은 삐뚤어진 주장이다. 오케이. 이거 교회 안에 그 당시 이런 주장이, 원죄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어거스틴도 그렇고. 이게 결국 펠라기오스 어거스틴이 머리 터지게 이제 싸우죠. 음.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 뭐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 그런 주장이지. 인간은 나면서부터 타락한 상태다, 부패한 상태다, 원죄 상태다. 그렇게 했을 때 필라기오스는 성경이 그런 얘기 한다고? 자, 그럼 한번 잘 보자. 이런 정신이 아니고, 자기가 볼 때는 인생을 보니까, 내가 관찰해 보는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나면서부터 인간은 선하다니까, 도덕적 능력이 있다니까, 잘만 가르치면 돼요.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인데, 성경 없이 인간을 관찰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견지하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서 그 자기의 주장을 다시 읽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자유주의 계통의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재해석이라고 불러. 결국 자기 사상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야. 그걸 재해석이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불렀어요. 성경은 재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신학의 임무는 재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문자주의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는다, 더 세게 욕을 하면 근본주의다. 근본주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올 때는 병이란 뜻이에요. 정신병. 예, 성경을 제대로 읽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펠라기오스는 주장하기를, 태어나는 각 인생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죄순수하며 악을 행하는 경향성으로도 자유롭다. 오호, 예, 인간이 먼저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인간은 지고로 숭고한 존재다, 존엄하다, 이렇게까지 나가지. 인간의 인권, 펠라기오스가 오늘날 활동했다면 아주 전형적인 에, 뭐라고 불러봤을 진보 신학자, 좌파 신학자로 활동했을 거예요. 인권의 존중,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 이거는 뭐 이 정신은 칸트하고도 비슷해요. 예, 그래서 각 인간은 본질적으로 순수하다, 악을 향하는 경향성부터 자유롭다. 원래는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물론 펠라기오스도 인간들이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명백한 현실을 인정하였다. 예, 그게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이제 환경설적인 주장을 해요. 태어나서 나쁜 것을 보고 자라나다 보니까 비도덕성을 보면서 자라나다 보니까 그렇게 물들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그는 이 악의 현실의 원인을 죄의 전가는 아담의 원죄의 유전을 의미해요. 그런 거 없는 거다. 또 죄의 전승 유전이에요. 그래서 찾지 않고 사람들이 모방하는 나쁜 예들의 힘에서 모았다. 후천적이에요. 교육학적인 시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DNA 같은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환경이다. 그러니까 나쁜 환경에 들어오면 그렇게 나쁘게 되고 좋은 환경에 들어오면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을 관찰할 때 아주 유명한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천안에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겨울에 2박 3일. 근데 그 옆에가 바로 청주 개방교도소라고 있어요. 개방교도소. 이름이 개방교도소예요. 그 개념이. 개방은 뭐냐? 오픈이에요, 그야말로. 거기 소장 부인께서 제 집회에 여러 차례 이제 참석을 하시더니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겠대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갔어요. 그랬더니 남편께서도 점심시간이니까 교도소 소장님, 그 바로 옆이가 집이야. 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소장님이 교수님 교도소 구경 한번 하실라니까. 그래서 그러시자고. 내 평생에 처음 교도소를 이제 구경하는 거야. 개방교도소. 그 뜻이 뭐냐면 각 지에 있는 교도소 중에서 모범수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이제 사회 내보내는 죄수들 얼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는 이제 모범수들만 있는 거니까 모든 것이 좀 자유로워 개방해요. 그래서 엄격하게 통제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교화도 좀 더 사회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활동하는 데를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한 번은 강당인데 거기 이제 재수자들을 모아놓고 누가 와서 특강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둘이 조용한 가운데 듣더라고. 그러니까 사회하고 다른 게 뭐냐? 생명이 없어요. 다들 그냥 목석처럼 조용히 앉아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문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보더라고. 오, 그때 섬찟했어요. 그 참 싸늘한 분위기의 표정들이 순식간에 뒤를 돌아서 우리 둘을 쳐다보더라고. 우리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음. 그리고 또 이제 재수자들의 그 숙소, 군대 같아 깨끗이 정리정돈 해놓고 다들 뭐 이제 뭐 일하러 가고 또는 뭐 특강들을 하고 다 이렇게. 근데 한 군데를 봤는데 거기도 사람이 없는데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돼 있는데 거기는 분위기가 신혼방 같더라고. 좀 더 화려해. 색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길래 이러냐.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 신혼방 같다.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겠습니다. 나를 데려가는데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 군대 주방 같아, 군대 주방. 그래서 막 거기서 뭐 한 2, 30명 정도 되는 2, 30명? 너무 많고 10대에서 20명 정도? 그 정도. 저는 젊은이들이 아주 활발하게 뭐 일을 하고 있더라고. 군대보다 더 활발해. 더 온화하고 얼굴들이 다 그렇게 이뻐. 이 사람들이 그 방의 주인입니다 그러더라고. 저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집 청구하고 하고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교도소 생활하는 거예요. 보험법 했으니까 군대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소장실로 왔어. 질문했어요, 소장님. 자, 이런 교도소에서 교화를 시키면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런 데 오는 사람들은 뭔가 그 속에 범죄 성향을 타고 나서
그러면 교화해도 안 고쳐지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교화를 통해서 그런 것이 고쳐져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여기 소장인데 교화가 된다고 생각해야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교화가 안 되는데도 내가 여기 소장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몰라, 그 사람이 뭘 진심으로 믿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펠라기우스는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착한 거야. 그런데 태어나서 나쁜 걸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오염된 거야. 그러면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오염을 다 씻어내고 교육으로 오염을 씻어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시청각 교육으로.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이 현실적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건 오염 때문에 그렇다. 인간끼리의 오염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뭐해?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창조주. 예. 그러니까 이실론적인 개념이 여기 숨어 있잖아요. 칸트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도덕 종교. 예,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을 달리하여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개념 자체가 비슷해. 필라기오스나 칸트나 비슷한 거예요. 오늘 자유주의 신학하고도 비슷하고. 어, 그런데 오거스틴은 원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치병,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아무리 교화해도 안 돼, 그것은. 도덕으로 안 돼. 예,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전능의 신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고칠 수가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쫙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 중에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과.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 믿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죄책을 용서해 주셔야 죄책이 사라지는 거고 그 용서를 체험해야 인간이 새로워지는 거고 이렇게 사고한 거예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거스틴이고 필라기오스는 왜 안 돼? 노력으로 된다. 이 두 가지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있는 한 끝까지 대립되는 사고로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이랬어. 펠라기오스는 나쁜 예들을 모방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며 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되는 사람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 뭐냐 이게 이제 토착화 신학에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 훌륭하게 살았지 않냐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도 똑같은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토착화 신학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타종교에도 어, 여기 예,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며 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타종교에도.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뿐.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 이런 식의 종교다원주의에도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 자체에 대한 신뢰예요. 인간 자체에 대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예요. 개념이 그래. 예. 머릿속에 개념이 그래. 뭔가 이상하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또한 필라기오스는 죽음이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라는 개념을 거부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개념이고 성경의 개념이죠.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법적인 그것이 이제 또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사고방식으로서는 사형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 유죄선언 내리시고 죄책을 매겨놓으시고 죄책은 반드시 죽음으로서 갚게 돼 있고 사형입니다. 다른 뜻으로. 사법적인 으로 사형. 예, 성경의 개념이 그래요. 그런데 필라기오스가 볼 때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그냥. 처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죽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다. 이상한 거 전혀 아니다.
죄랑 연결시키지 말아라, 죽음을. 인간은 죄를 범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죽는 운명의 유한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죄의 삭시야.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뭐야? 성경에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건 유대인들의 이상한 개념이야. 예, 자연스럽지 못하다. 유대인들의 미신에 가깝다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야? 성경의 그 명제를 자기 사상에 안 맞는 명제들은 대충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재해석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펠라기우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야, 어쩌면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요. 장소를 초월해요. 이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느냐. 오늘날 시대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펠라기우스 스타일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비슷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래서 그런데 결국 펠라기우스를 저희는 카타르 공의회 418년에서 정주하고 또 에베소 공의회 431년에서 또 정주하고 두 번씩이나 정주해서 어떻게 그 공의회에서 어떻게 정주하는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앞에 어거스틴과의 논쟁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 교회 안에 이 두 파가 제법 뭔가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죄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를 했다는 얘기죠. 교회가. 이 교회는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죠. 근데 어차피 교회가 그렇게 정죄했을 때는 기준은 성경이었을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느냐. 그런 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 어지러워지죠. 성경이 경전이다 우리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정죄라는 걸 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 16세기 소치니우스주의는 이건 뭐 시대상으로 굉장히 후대인데 종류가 같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배열한 것 같아요. 과거에 펠라기우스주의의 이단의 부활을 의미했다. 펠라기우스주의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원죄 개념을 거부. 일단 이제 소치니우스 하면은 원죄 개념 거부라는 것이 표제어예요. 역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교회 정치적으로도 정치 구호였던 거예요. 즉 로마 가톨릭 교회 반대. 그래서 아담의 부패와 죄책 그리고 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사형 선고가 후손에게 전달된다라는 개념을 거부했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주장을 가지고 뭐랄까 교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독점 판매식이 돼버려. 그러니까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원죄하에서 아담의 부패, 죄책, 그리고 죄책하는 처벌 이런 걸 다 끌어안고 태어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 오직 교회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것이 나중에 이제 면죄부까지 발전이 되죠. 돈을 내라. 그러면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예. 아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수업 중이라서 수업 끝나면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네. 그 죄송합니다. 에,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가 독점식으로 이제 하면서 나중에 면접까지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좋은 의미로 좋게 좋게 사용을 했으면 반발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희한하게 부패하는 식으로 교회 죄 문제 해결사의 독점 체제 예, 거기에 대한 반발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들은 원죄 개념 거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종교 개혁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단 한 번의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아하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 타락한 거 맞다. 성경 인정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다. 유전
후대에 전달되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 그래서 아담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부패시킬 수 없는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신 그 인생,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아담의 죄로 부패되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원죄의 유전을 거부한 거예요. 아담의 원죄 인정함. 그러나 유전, 원죄 유전은 거부. 그러니까 인간은 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인정. 그럼 그거를 잘 뭔가 회복하고 발전시키고 하면 되겠지 뭔가 이런 식으로. 부패시킬 수 없는 것이며 더군다나 그 후손의 본질을 부패시킬 수 없는. 아하,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랬네. 아담의 본질도 아담 자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부패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구만. 그다음에 더군다나 태어나는 후손의 하나님의 형상은 더군다나 아담 때문에 부패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구만. 근데 죄로 인하여서 아하, 저의 추측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죄의 그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효과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예? 이들은 반발로 죄 짓는 거, 뭐 죄 짓는 거 인정하겠음. 그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와장창 다 부패되고 망가지는 것은 아님. 아하, 자기네들이 삼을 초석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사람들의 신학의 초석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죄로 인하여 손상되는 게 아님. 아담도 그랬음. 후손도 역시 그러함. 그러면 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잘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지. 역시 도덕적인 사고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각 개인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역시 환경설이에요. 불우한 환경, 부정적인 이들의 결합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은 결국 환경설로 가고 교육학적인 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이 죄를 짓는 현실은 인정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느냐? 원인 찾을 때 그래서 그렇다. 그렇다면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어떤 영적이고 우주적인 뭐 마귀의 역사 뭐 이런 것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럼 인간이 잘하면 되겠지.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되겠지. 역시 도덕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도덕과 교육. 예.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는 자유의지 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간의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오케이. 죄 때문에 인간의 그 중요한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기능들이 손상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해요. 자유의지 손상 안 됨,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간의 능력 손상 안 됨. 속에 뭔가 보존돼 있음, 그거를 다시 개발해갖고 키워줘야 되겠죠. 또한 그 죄는 이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능이라고 그들이 정의한 바에 하나님 형상을 손상한 것도 아니다. 세상에 대한 지배력 행사, 예술 같으면 정치적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기서는 더 폭넓게 이해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상 천국 건설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오호. 그러니까 이제 소치니우스주의자들은 로마 가톨릭을 대체하고 싶었던 거예요. 소위 지상 천국, 자기들이 꿈꾸는 도덕적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도덕적 인간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간에 참 도덕적인 존재로 살며 진짜 인간다운 세상, 좋은 세상을 우리가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이게. 예. 자, 여기에 약간 이실론적인 개념이 또한 숨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자 좋게 해주신 거야. 오케이. 좋았어. 근데 환경 때문에 망가졌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회복할 수 있어. 우리 인간끼리 서로의 노력으로 우리 협력하자, 노력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말인즉슨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나 문제는 일단 성경하고 안 맞아. 성경과는 상관없는 하나의 그 사상 체계가 되겠죠. 예. 이것을 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이제 이데올로기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주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태리 로마에서 이제 도피를 하게 돼요.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헝가리인지 로마냐 이제 하여튼 폴란드 같아. 폴란드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고 좀 어느 정도 퍼졌어 거기서. 근데 결국엔 소멸되지 않는가? 예. 소치니우스는 길에서 전도하다가 뭔가 맞아 죽었다는 소리도 있고. 예. 그랬을 때 왜 그러느냐? 로마 가톨릭의 기운이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아직도. 종교 개혁의 그 앞선 종교 개혁자들, 루터, 칼빈 말고 그 앞에 그런 사람들 다 핍박받아서 결국은 죽게 돼요. 예. 죽임을 당하게 되죠. 소치니우스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근데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하고 다른 점이 뭐냐? 루터는 복음의 진수를 발견해 외친 것이죠. 이신칭이.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 우리를. 예.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더럽히지 말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쪽이었는데 소치니우스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잘못으로 덮여 씌워진 오염을 제거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은 좋은 사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사회를 우리가 회복하고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식인데 요거는 까딱 잘못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사회주의 되기 쉬워요. 결국 통제를 하려고 그래 위에서 자꾸. 소치니우스가 뭐 죽지 않고 살았다고 치고 그들의 꿈대로 어느 정도 됐다고 쳐봐. 그러면 교주 노릇을 했을 거예요. 위에서 다 통제하고 거기에 따라 다 움직이는 존재들로 살게 되는데 여지없이 종교 사회주의, 종교적 사회주의적 집단체가 됐을 것이다. 뭐 이거는 저희 추측인데 다른 운동들의 결말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대충 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꿈대로 다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희한해.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윌리엄 채닝과 헨리 웨어 같은 이들은 좀 더 현대에 가깝지 않나? 1955년, 1950년대의 인물들 같아요. 반삼위일체론자들, 유니타리안스인데 이들의 주장은 뭐야? 원죄 교리 거부겠지 뭐. 전적 부패 교리 거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모순된다. 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모순돼. 그래서 그들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악한 기질을 가지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철학이에요, 그냥 철학.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성경의 얘기는 전혀 다르지. 그게 문제야. 그래서 웨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죄순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할 수도 있어. 근데 성경엔 안 맞아. 모든 도덕적 부패로부터 깨끗하다. 그런 자연적 정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서들은 모두 본래적으로 선하나 그릇된 지도로 인하여 뭐 똑같아. 환경오염이에요. 우리를 범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채닝은 사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본질적 동의를 말했다. 따라서 인간은 마치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것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았다. 음. 자, 뭐 상당히 간단한 묘사지만 여기서 느낌이 와요.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죄 순결하다. 세상에서 오염된 거다. 세상을 멀리하라. 그리고 이들은 하얀 옷을 입고 다녔을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다. 신적 본질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은 절대 부패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식으로 행동하는 인간들하고 멀리 알아. 우리의 본질은 부패하는 게 아니다. 거룩하다. 예. 여기에 약간 구원파적인 요소도 들어있어요. 구원파. 우리는 영이 살았다. 이 영은 다시는 죽는 게 아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이 영은 손상되는 게 아니다. 여전히 최고로 거룩하다.
뭐 이런 주장 느낌 어느 정도 와요. 반삼위일체론자들도 뭔가 강박증적 현상에 가까운 집단이 아니었을까? 그런 느낌의 뭔가.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안 맞고 기독교의 성경에 근거한 교리 안 맞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왜 반삼위일체론자들이라 그렇게 불렸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도 제가 이거 찾아본 것 같은데 뭔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 근데 이들이 삼위일체론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름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유니타리아니즘이에요. 유니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실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삼위일체론은 깨름칙하다. 왜 신이 세 개냐. 그래서 이슬람교적인 개념이 아닐까? 알라신, 한 분, 유일신. 예. 그래서 이들은 안티 트리타리아니즘이라고도 불려요. 안티. 그러니까 삼위일체론 거부. 그러니까 이들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삼위일체론을 거부한 거 보니까 기독교의 여타의 모든 교리에 대한 거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칼케돈 신조도 물론 거부할 것 같고 기독교의 일반적인 뭐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나 또 개신교의 구원론도 거부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서는 여전히 그래도 성경을 뭐 갖고 있겠는데 뭐 재해석하겠지.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체질인 것 같은데 그 체질에 근거한 사상체계예요. 예, 그것이 이들에겐 진리예요. 음. 사상체계의 핵심은 제가 볼 때 종교적 도덕적 강박증일 것 같아요. 우리는 순결하다, 거룩하다, 최고로 거룩하다. 하나님이 만든 모습 그대로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일 본질이다. 예, 하나님과 우리는 같다. 뭐 이런 스타일의 분위기가 아닌가. 말하자면 일종의 때때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사이비 종교의 분위기다. 뭔가.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의 기본은 중심은 역시 인간인데 그래서 원죄론 거부, 영혼의 부패 거부 이렇게 해버리고 이건 도덕도 아니다. 뭔가 종교적 이데올로기예요. 예. 우리는 그냥 거룩하다야.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 자유주의, 현대주의 신학자들도 인류가 왜 이게 자유주의를 현대주의라고 그러냐? 미국에서는 한때 이게 때가 모더니즘이라고도 불렀어요, 자유주의가. 그래서 근본주의가 강렬하게 나올 텐데 근본주의와 펀더멘탈리즘과 모더니즘은 반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머리 터지게 싸운 때가 있어요. 1900년대 초네 보니까 밑에 각조 4번. 자, 그래서 이들 자유주의, 현대주의 신학자들도 인류가 높은 위치에서부터 타락했다는 것을 거부했다. 오케이. 한결같이 그렇죠. 인간에게 기대를 걸고 인간을 신뢰하고 출발하는 사고들은 다 이래요. 먼저 거부해요. 오히려 인류는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키워드 진화, 예, 상향 발전 이겁니다. 과거의 짐승의 수준으로부터 새로운 도덕적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고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예, 진화입니다. 상향 발전. 예, 그 상향 발전의 증거들이 뭐야? 특별히 현대 과학이에요. 클라크는 이렇게 말한다. 인류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서서히 상향 발전한다. 이거죠. 이게 키워드예요. 예, 이는 실수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자연적 성향이다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진다 뭐 한다는 것은 발전 단계에서 아직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 거기서 나오는 실수고 오류고 뭐 이런 거야. 근데 이것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자연적 성향인 상향 발전을 향해 때문에 이제 극복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그것이 구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설계했던 설계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으며
오케이. 이들의 이제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짐승과 구별된 상향 발전하는 존재예요. 스스로 오류를 실수를 극복할 수 있고 스스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능성을 단지 일깨워주기만 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교육에 기대를 갖는 교육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원죄 개념을 철저히 거부했다. 그렇지. 원죄 개념은 아주 자기네 사상을 처음부터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이게 로마 가톨릭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고 또 개신교의 루터, 칼빈의 원죄 개념, 루터 칼빈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들은 로마 가톨릭 거부, 루터 칼빈 거부. 그러니까 새로운 기독교야 느낌이. 새로운 기독교. 역사의 발전에 발맞춰가는 기독교예요. 현대 과학에 발맞춰가는 기독교예요. 원죄 개념 거부, 진화적 상승 이거. 예, 아담의 죄라는 것이 갑자기 침투에 들어온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아담 이전부터 성경에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출발하는 얘기인데 아담 이전부터 인류는 있었다고 보는 거고 그때도 계속 상향 발전하는 형태로 있었던 거고 근데 아담 때 갑자기 뭐 타락이라고 확 꺾여서 밑으로 확 떨어졌다고 그건 불가능하고 역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심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다른 말로 거짓말임 이거예요. 브라운에 의하면 죄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우주의 모습을 나타내 그리고 인간의 본질 전체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켜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거야. 아, 저 상상을 그따위 쉬고 하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안정적인 발전이에요. 예, 상향 발전하는 거야 역사라는 것 자체가. 근데 거기에 외부로부터 침입해가지고 이것을 망가뜨린다고? 예, 그런 건 심리적으로도 인정할 수가 없고 역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뭐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네의 사고 체계하고 다른 거 있으면 용납 못함. 그러니까 자유주의 역시 근본주의적 성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사상에 안 맞으면 다 거부해요. 대화? 대화가 가능하다고?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돼요. 근본주의도 대화가 안 되지만 자유주의도 대화 안 돼요. 그는 전적 부패라는 원죄 개념을 거부하고 죄를 감각적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센수얼리티? 즉 인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짐승적 충동성이 영의 충동성에 대하여 일으키는 불가피한 갈등이다. 오케이. 인간 상향 발전이니까 인간 존재 안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같이 병립해 있겠지. 마이너스는 점점 없어져야 되는 뭐고 플러스는 점점 커져야 되는 뭔데 여기서 마이너스는 뭐냐? 남아있는 짐승적 충동성이에요. 미개한 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이제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향 발전하는 과정 중에서 생긴 영의 충동성이라는 게 좋은 거야. 이것이 아직 갈등 상태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더 발전, 진화해서 더 발전하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게 죄야, 이 갈등 상태가. 그래서 죄는 인류의 진화에 있어서 불가피한 단계이고, 즉 하나님이 인류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다. 교육으로 생각해, 죄도. 인간은 부모의 영향과 사회 환경의 결과로 인하여 유혹에 굴복하며 따라서 죄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건 뭐 이런 그 자유주의 성향 펠라기우스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결같이 이거 있어요. 환경설이에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신뢰, 인간의 능력, 선함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인간이 왜 죄를 짓는 거냐? 할 때 부모의 영향도 있다. 사회 환경의 결과도 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잘못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 보고 자라면 애들이 죄진다. 그래서 교육학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하자. 우리가 죄를 극복하려면 부모가 잘해야 되고
믿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가 자라자. 모범을 보이자. 예. 사회 환경도 개선하자 우리가. 사회도 좋게 만들자. 인간적인 사회 만들자. 이렇게 이제 사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올 틈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보게 돼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죠. 이게 아니지. 그냥 예수님 봐라. 얼마나 훌륭하시냐. 도덕적 모범, 도덕교사로서의 모범 뭐 이렇게 보겠지. 이런 것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본다면 사용한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이게 전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감리교는 루터 컨스바 그지? 영국의 성공회는 예술 당시만 해도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신교가 이제 더 강력하게 되면서 루터? 칼빈에서도 성만찬 그렇게 자주 안 해. 오늘날 우리 감리교는 성만찬이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야. 어,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 그 감리교의 젊은 목회자들 그들도 더 이상 젊지가 않아 이제. 예. 나의 동료들도 이제 은퇴했어요. 예.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이전에는 없던 것 같은데 바로 그 세대 우리를 중심으로 한 아래 후배 세대들이에요. 앞에 세대 선배들은 또 아니야. 뭘 하냐면 무슨 그 행사 있을 때 자기들이 모였을 때도 성만찬을 그렇게 즐겨해요. 그리고 무슨 시위할 때도 성만찬을 그렇게 해요. 근데 모건대학에 뭐 항의하기 위해서 시위를 할 일이 있어. 그러면은 본부 입구 앞에 성만찬 대를 차려놔. 그리고 그 성만찬 할 때 입는 옷을 입어. 그 기구를 다 갖고 와서 상에다 이렇게 차려놓고 거기서 성만찬 자기들 기도하고 원하는 사람 와서 성만찬 하게 하고 그래. 음. 자 거기서 이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런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임플란트 돼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돼서 신생 거듭나서 이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 예, 이런 걸까요?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왜? 억울한 죽음. 뭐 공장에서 일하다가 참 사고 나서 돌아가셨어. 회사가 매번 이래. 뉘우치지도 않아. 응? 재발 방지 약속도 제대로 안 해. 응? 말로만 하는 사과야. 그럴 때 이럴 순 없다. 억울한 죽음. 예, 해서 뭐 물론 시신은 뭐 거기 이제 예, 그 안치 시설에 이제 계시지만 어, 검은 천을 둘러 관을 메고 나와. 그래가지고 와서 억울한 죽음을 봐라 이놈들아. 예, 이런 걸까요? 음. 아무튼 참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자 그러니까 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계통의 사상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게 의미가 전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범적, 도덕적 모범의 삶을 산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선한 것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우쳐주는 뭔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걸 잘 관리하고 우리 자신이 노력을 해야 돼. 예,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도 좋아지고 사회도 좋아지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에다가 놓고 표현하고 한다고 해도 성만찬을 해도 그런 느낌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히려 반대, 정반대. 파체설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의가 나를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것을 내가 풀려야 돼. 예, 노력을 해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가면서 풀려야 돼. 그러면 뭔가 점점 내가 의로워지는 거야. 거룩해지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인데, 이 지금 인간의 기대를 거는 인간을 신뢰하는 사고방식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은 또 이거야. 이신칭의를 거부해요. 사실은. 왜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고 예수님처럼 살자는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야?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받고 왔는데 너의 믿음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들도 그렇게 믿게 하라 이거였는데 그 시대에 그 장소에 그 상황 안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면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에게 충성을 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핵심은 충성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누가? 우리 삼계신학대학 중에 어느 한 신학대학의 어느 신약학 교수님이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사 협회에서 뭔가 모르겠어. 부흥사를 이제 평생 해줬던 분이 같은 학교 출신이죠. 예, 고소를 했고 재판이 벌어졌고 그런 참 소란스러운 과정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고하시느냐? 왜 이신칭을 거부하느냐? 이렇게 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고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인 모범이고 그분은 믿는 것도 모범적으로 믿어갖고 우리한테 너희도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죠? 사고방식이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웨슬리나 루터 칼빈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 뭐야?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어. 죄를 지면 죽음이야. 이것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결국 인간들이 죄를 졌으니까 인간들이 싹 다 죽어야 돼. 그럼 구원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진 인간 중에 뭐 하나 죽으면 되는 거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 그분이 대신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야. 예.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진 인간이 죽었다 그러면 죄진 것 때문에 죽은 거야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죄를 짓고 죽어야 될 운명들에게 전가해서 적용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은 죽을 분이 아닌데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의에 전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명령했고 그래서 믿으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의를 전가해서 나의 죄책을 다 용서하시고 내게 없는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서 있는 것을 여겨주시며 그래서 새로 출발하자 이제. 그리고 심지어 웨슬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것까지 다 포함하여 살아생전에도 아버지께 순종했고 죽음의 순간까지 순종했고 순종에서 이제 형성되는 의로우신 분이 내게 인식이 돼서 내 자체가 의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 그래서 그 시점부터 성화가 이제 가능하게 되고 시작되는 거지. 이런 식의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 칼빈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인간 예수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고하는데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이신칭의적 사고 방식인데 이신칭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왜 남이 한 것에 기대느냐 이거예요. 너도 할 수 있고 네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은 대로 네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는 것으로 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여전히 부패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예. 자, 머리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 기독교 안에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은 자유주의 신학 계통의 머리 쓰는 방식을 소개해 준 겁니다. 그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없어요. 좋아요. 그다음에 자, 그럼 또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 세미펠라기언스. 로마 가톨릭 신학자. 로마 가톨릭이 반펠라기우스예요. 이 세미펠라기우스는 로마 가톨릭의 입장인데 로마 가톨릭 자신이 붙인 이름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세미펠라기우스 당연히 그렇게 안 하지. 왜 세미펠라기우스는 이제 종대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거기다가 세미를 붙여서 우리가 세미다, 세미펠라기 이렇게 할 리가 없지. 그럼 뭐요? 바깥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리고 욕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뭐야? 루터 칼빈 아마 그런 개신교 측에서 붙여준 이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수님 저기 네. 펠라기우스에서 아까 그 인간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성으로 보지 않는다 그 출발이 있다면 그 죽음 문제도 만약에 그렇게 뭐 의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면 죽음 문제가 그 성경에서 보지 않는다면 결국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예수님 재림 때에 종말에 네. 대해서 그러면 부활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부활을 적용할 수? 인정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 논리 체계에서도. 죽는 거는 그러니까 이들이 거부한 것은 죄를 져서 그 죄책 때문에 죽는 거야. 이걸 거부한 거예요. 왜? 펠라기우스는 훌륭하게 사는 인간이 이미 있고 훌륭하게 살았다면 죄가 없이 살다가 죽는 건데 노화돼서 나이 들어서 죽는 거고 뭐 사고로 죽는 거고 그냥 죽는 거다. 자연스럽게. 이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재림, 부활 인정했을 것 같아. 그때 부활한다. 예,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죠. 단 문제는 성경에 얘기하고 안 맞음. 그게 문제예요. 항상.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자 적어도 웨슬리처럼 정확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아닌 한 그 성경을 자꾸 다르게 재해석 또는 성경 얘기하는 거 뭐 A다. 그래 맞아. 그렇지만 그것은 틀리다. B가 맞다. 이렇게 하고 싶은 머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다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받들어 모시고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신학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일치되게 나는 말을 하겠다. 그것이 아닌 한 신학들은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결국.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신학책을 안 사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 별가지 생각들이 다 있고 사상들이 있는데 그건 나한테 그렇게 근본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살아보니까 사람들 머리는 다 다르고 생각들이 다 다르고 뭐 기기묘묘하게 발전시킬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뭐 그런가 보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가 있는가 뭐 그게 궁금하면 나는 그런 사상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느 정도를 했어.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거기요. 더 이상 뭐 관심이 없어 이제. 그렇지만 성경 얘기는 끊임없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생각하니까 그것을 파고 조금씩 더 알게 되고 해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계속 그렇게 있다 보면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예,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신학책을 안 사게 돼요. 뭐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뭐 신학책 다 읽고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주장을 하는지 다 알고 다 뭐 분석하고 평가할 수면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저와 같은 스타일의 인간들은 또 그런 거 피곤함 필요 없어.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뭐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내가 돈을 내고 그 사람의 척을 사고 싶지는 않다. 교수님 그 하나만 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예, 이게 되게 만약에 이렇게 전혀 성경을 이렇게 뭐 재해석하다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이렇게 나열된 그들만의 어떤 구원의 배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네, 전체로 보자면. 그런데 그것하고 이제 성경대로 봐서 만들어진 그 구원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어떤 거는 아예 안 맞고 어떤 거는 또 그것도 공통적으로 부분적으로 또 네, 접목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네. 이게 다 연결되는 전체적인 구원론이기 때문에 음, 공통적으로 비슷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틀렸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엉뚱한 틀린 얘기를 하는 집단도 있고, 예컨대 신천지. 근데 구원파는 일부는 또 우리랑 비슷한 주장을 해요.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으며 거듭나며 구원받는다. 비슷한 얘기야.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랬을 때 구원파의 주장이 일부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시스템 안에서 이 부분은 우리랑 비슷한 얘기지만 그것과 연결돼서 주장되는 다른 주장들이 안 맞아 우리랑. 성경하고 달라. 그렇다면 덩어리 전체가 시스템 덩어리 전체가 거부의 대상이 돼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구원파하고 얘기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맞지. 그래 거기까지는 맞아.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니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또 하는 얘기가 그럴 때 영이 살았어. 그렇다면 한 번 산 영은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손상되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주장하잖아. 그리고 이제 은혜의 수단 사용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식사기도도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나가면 네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나 거듭났습니다.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응? 그것은 그냥 죽었다고 하는 그 영을 살리는 작업이야. 네 자신이 죄짓지 않는 존재로 바뀌어서 이제 죄짓지 않는 존재로 쭉 살아가는 그런 것이 시작되었다. 그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의 표현은 비슷할 수 있어 우리랑. 그렇죠. 의미가 전혀 달라.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왜? 왜 속는 거냐 네가? 성경의 의미가 아니거든 그것이. 근데 성경의 의미인 것처럼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틀린 거야. 그게 네가 속고 있는 거야. 그럼 성경도 하는 얘기가 뭐야? 그러면 우리 감리교를 와봐. 감리교를 와. 웨슬리의 설교를 읽어보자 우리. 그럼 네가 정확하게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가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얘기도 꺼내고 뭐 계시록도 얘기를 꺼내고 그러면 아 저거는 우리랑 같은 기독교인가? 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엉뚱한 틀린 생각이에요. 그가 얘기하는 예수라는 단어 속에 부여된 의미가 뭐냐? 예수는 실패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신 만회하러 온 존재가 자기예요. 이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와 그가 생각하는 예수라는 단어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이비 신흥 종교라고 부르지. 자, 그다음에 저건 반펠러가스예요. 15세기와 16세기에 존 카시안, 15세기, 16세기 빈센트, 뭐 파우스투스와 같은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반발했다. 어거스틴은 뭐 5세기 400년, AD 400년의 인물인데 15세기, 16세기 와서 그랬다는 거야. 1400년, 1500년대. 그럼 뭐야? 루터의 종교개혁 그 근방이네. 근데 그때 로마 가톨릭의 아마 신학자들 같아 이 사람들이. 그들은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반발했어요.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루터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신칭이.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아담의 죄는 그 후손을 근본적으로
타락시킨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타락시킨 건 아니다. 살짝 손상 입혔다. 이런 개념이에요. 영적으로 약화시킨 것이다. 약화예요. 이게 루터 칼빈 웨슬리는 전적으로 싹 다 부패했다. 이런 주장인데 그게 어거스틴의 주장이고 그랬을 때 이들이 이제 세미필라기오스지 싹 다는 아니다. 약화는 됐다. 감기 들렸다. 감기. 예. 근본적으로 전체 암이 확 퍼진 거 그거 아니야. 감기 들린 거야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류에게 전이 된 도덕적 부패는 전적인 것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인류에게 전이 된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인류에게 전이 된 도덕 부패가 있음. 그렇지만 전적 부패 아님 이거예요. 죄와 죄책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다. 죄와 죄책 뭐 전이 된 부패가 있긴 있어. 영혼이 좀 약화됐어.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 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버티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고 뭐 어떤 악한 인간 뭐 그러다가 죄질 수도 있고 그렇다. 각자 하게 달린 거지. 응? 인류 전체가 근본적으로 뭔가 싹 다 썩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죄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루터 칼빈 웨슬리는 이제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얘기하니까 전 인류가 싹 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겠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야 살짝. 여기에 이제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감지를 해야 돼.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아닌 사람도 있음 이거예요. 여기 이제 살살 나오는데 정신 차려 똑바로 살면 된다. 앞에 우리가 본 바 자유주의 계통 하고 섞여 있어요 약간. 원죄론을 아주 거부는 안 해. 원죄 개념을 일부는 인정함 이게요. 인간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선을 행하기를 의지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들어봤다. 오케이. 자, 원죄에 의한 도덕적 부패도 일부 있고 그렇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일부 있고 이게 섞여 있다. 이게 이제 세미펠라기오스예요. 그러나 각 인간은 그의 약화된 도덕적 본질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지 문제는 이거야. 응. 그지 약화된 부패성을 따라서 움직여. 그래서 개개의 죄들을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죠. 것이다. 오케이. 요 개념을 감리교 종교강령 25개정은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 나올까요, 그게? 종교강령 25개 조항에 제7조 원죄 조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서 그런가. 하여튼 제가 일단 읽어볼게요. 자, 원죄는 괄호하고 펠라지인들의 망령된 말같이 괄호 닫고 아담을 따라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요 아담의 자손으로는 각 사람의 천연적 성품이 부패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개 인류가 근본적 의에서 멀리 떠나 그 성품이 늘 죄악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세미필라기우스를 거부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뭘까요? 이거는 펠라기우스도 거부하지만 세미펠라기우스도 거부했어요. 요 표현입니다. 원죄는 여기 펠라지인들의 망령된 말같이 해서 펠라기우스인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가 이제 명시돼 있고 반펠라기우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요. 아담을 따라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원죄라는 말의 뜻은 아담을 따라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아니 원죄라는 게 아담 때 죄져가고 그때부터 뭐 시작됐다며. 근데 아담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것? 그게 원죄가 아니라고?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번역은 뭐 아주 잘 된 건 아닌데 아주 틀린 건 또 아니에요. 한번 영어로 읽어볼게요. 자, original sin stands not
in the following of Adam, as the Pelagians do vainly talk. 예. Not in the following of. 그러니까 아담을 따라감. The following of Adam. 아담을 따라감. 예, 있는 게 아니다. 원제는. 그럼 뭐야? 어디 있어? 원제는 it is the corruption of the nature of every man. 예. 모든 인간의 the nature 본질이 부패한 것을 의미하는 거다. 아담을 따라간다는 말과 모든 인간의 본질이 부패했다는 말은 대립된 말이에요. 대칭어예요. 그럼 뭘까? 모든 인간의 본질이 부패했다. 이것은 이것이 전적 부패예요. 영혼이 싹 다 썩은 거예요. 그런데 또 following of Adam 이것이 뭐냐? 아담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 영혼은 썩지 않았다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게 문맥이 그렇잖아. 본질 네이처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부패한 것에 원죄가 있는 거다. 그게 원죄다. 이렇게 주장했으면 그 앞에 following of Adam, 아담을 따라가는 그런 행동이에요. 행동의 원죄. 그런 걸 원죄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그럼 뭐요? following of Adam, 아담을 따라감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아하, 그렇다면 네이처가 부패한 거는 아닌데 또 하다 보니까 아담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어. 죄짓는 행동을. 그런 게 문제야. 그런 걸 원죄라고 부를 수도 있다. 원죄의 그 정체성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영혼이 안 썩었는데 이쪽 행동에서 그냥 아담을 따라서 죄를 지는 행동을 해, 인간들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필라기오스식으로 사고하면 영혼은 안 썩었어. 그런데 나쁜 환경 속에서 자라서 나쁜 걸 보고 죄를 짓는 걸 보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아담처럼 죄를 짓고 살아. 어, 어, 이런 걸 원죄라고는 안 불러. 원죄라고 부를 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환경을 좋게 하자. 교육을 잘하자. 그러면은 아담을 따라서 죄 짓는 행동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사고하게 되겠죠. 그럼 세미펠라기스는 어떻게? 원죄 있음. 영혼 조금 부패했음. 조금 약화됐음. 그런데 뭐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 그래도 괜찮음. 그런데 아담을 따라서 행동을 해? 그럴 수 있음. 그렇다면 이것을 교회에서 고쳐주면 되겠음. 예. 이렇게 사고한다 이거야. 그게 세미펠라기였어요. 그랬을 때 종교강령 25개 조항에 여기 제7조 원죄는 펠라기오스주의도 거부하고 반펠라기오스주의도 거부하고 주장하기를 모든 인간의 네이처, 본질, 영혼이 corruption, 부패된 것을 원죄라고 부른다 그래요. 전적 부패 이것이.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종교강령 제7조 읽고 원죄는 아담을 따라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뭐야? 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 신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신학적 표현을 이해하는 방식을 조금씩 터득하게 됐죠. 네. 자, 교수님, 그럼 이제 네. 아담을 따라 죄를 범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이제 영혼이 썩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아담을 따라 했다는 것을 본다면 그건 그렇죠. 자범죄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범죄라는 것은 영혼이 안 썩은 상태에서도 외적으로 아담처럼 죄를 그럴 수 있고, 그것도 자범죄야.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썩었어. 전적 썩었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아담처럼 죄를 짓고 살아. 그것도 자범죄예요. 자범죄는 영어로 actual sin이에요. actual sin은 뭐냐? 내가 실제로 범하는 죄들이에요. actual sin. 그럼 actual sin의 대리버가 뭐겠어요? actual sin의 대리버? 조직신학사고로 아직 덜 했어. actual은 각인간이 실제로 행동함으로써 짓는 죄예요. 예?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원죄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오리지널 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겠고 필라기우스나 세미필라기우스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그렇다.
나쁜 환경 때문에 액츄얼 신을 범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자, 오리지널 신 때문에 자범죄를 범해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액츄얼 신의 대리본은 뭐냐면 오리지널 신이에요. 원죄는 행동으로 하는 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영혼이 썩은 걸음이에요. 커럽션, 전적 토탈 커럽션 오브 더 소울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100% 살 수 없는 전적 무능이에요. 그걸 오리지널 신이라고 불러요. 오리지널 신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따라서 사고할 때 모태에서부터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액츄얼 신은 눈에 보여요. 실제로 범하는 범죄 행위들이에요. 교수님, 저는 이제 그 교수님 질문이 약간 좀 오해했던 게 음, 액츄얼 신의 대립적인 언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 대립이라면 이제 당연히 이제 신의 대립이기 좋은 거 때문에 나쁜 거. 라이처니스니스. 그래서 물론 영혼이 온전해져서 액츄얼 라이처니스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대립이란 말 때문에 잠깐. 대립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그럴 예, 수도 있고 예, 지금 김 목사님 얘기하면 하나는 좋은 거 하는 건 나쁜 거 대립 이런 예, 경우도 예, 있고 예. 액츄얼 신, 오리지널 신 할 때는 뭐냐? 이제 그 오리지널 신을 쓰고 오리지널 신, 자, 날 때부터 영혼이 다 썩었어. 그것 때문에 실제로 죄를 범해 인간들이 자범죄야. 그럼 자범죄를 뭘로 표현하지? 했을 때 이것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할까? 그러면 그게 안 되지. 오리지널 신은 행동으로 나오는 죄가 아니야. 영혼이 썩었다는 뜻이지.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바 이제 행동으로 하는 죄야. 요거는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다. 그럼 뭘로 표현하지? 오리지널 말고 딴 거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오리지널 말고 뭐라고 그럴까? 아리지널? 그렇다니까. 실제로 범하는 거니까 액츄얼 신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칭이에요. 아, 이럴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 논리적으로는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이것도. 그런데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오리지널 신도 나쁘고 액츄얼 신도 나쁜 거예요. 원인, 결과 식으로 연결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대칭돼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쪽에. 그래서 이제 그 교리서에 보면 그 장로교의 교리화 장정이 있어요. 헌법. 여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번 봅시다. 원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조직신학체로 살았어요. 이게. 자, 이게 제6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아하, 법조문 같아. 자, 우리의 처음 부모는 사단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한 이 죄를 자기의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영광에 부합되도록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허용하다가 뭐냐면 냅사두다의 뜻이야.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 이게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예요. 원의.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이게 폴이에요. 타락이에요. 그 결과 죄에서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케이, 죄 짓고 하나님의 정한 법을 따라 이제 죽음이 결정돼서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책이에요. 예.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이게 토탈 커럽션이에요. 전적 부패되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처음 부모는 모든 인류의 시조이었으므로 이 죄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도 전가되었으며 죄의 전가, 이 죄가 이 죄책일 거예요. 죄 안에 있던 같은 죽음과 부패성이 이게 오리지널 신이에요. 죽을 운명과 부패성, 토탈 커럽션이 정상적 생식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나온 후손에게까지 유전되었다. 정상적 생식 방법으로. 그러니까 DNA겠지. 그걸 통해서 나오는 후손에게도 이게 다 전달된다는 얘기. 예.
근데 이 원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원부패성 오리지널 신이에요.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완전히 실증이 나고 불능해지고 불능해지고 이게 이제 전적 무능이에요. 선에 반대하게 되며 또는 모든 악을 좋아하는 성향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이 원부패성 오리지널 신. 그래서 모든 실제적 범죄 이게 액추얼 신이에요. 실제적 범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인과관계로 연결시켜 놨는데 이게 이제 이걸 그냥 다 죄 이렇게만 표현도 안 하고 이게 다 오리지널 시냐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오리지널 시냐 이렇게 안 하고 두 개를 구분해서 표현했어요. 인과관계식으로. 이 두 개를 구분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병립, 대립, 대칭적인 개념이다. 오리지널, 액추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교리가 확실하다, 믿는 내용이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감리교는 교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웨슬리의 설교를 읽으면 이런 내용 다 들어있어요. 단지 이렇게 법조문식으로 정리를 안 했을 뿐이에요. 종교강령 25개 조항으로 대체를 해놨는데 그래서 종교강령 25개 조항을 잘 읽어야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법조문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유리한 경우가 어느 때 있냐면 이단 대책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나 불리한 점도 있어요. 단점 뭐냐? 신앙생활을 어디 무슨 법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서는 막 사방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리고 우리 신앙의 내용이 법조문식으로 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법조문을 믿고 사는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 감리교는 웨슬리의 설교 예를 들면 성령의 역사,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감화 감동을 받으며 그 가르친 대로 변화가 되며 가르친 대로 따라 살며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식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도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그거예요.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호흡할 수가 있다 해요. 단 웨슬리 설교를 잘 읽어야 돼. 대신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식으로 읽고 내용을 파악하며 참 따라간다. 그렇게 이 분위기하고 이게 법조문식으로 만들어 놓고 따라간다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르칠 때 웨슬리 설교식으로 가르치는 분위기가 있고 그건 진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페리구마예요. 선포예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주일학교 때에도 이걸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야? 완전히 고시원처럼 되버려요. 그렇게 되면 막 교리 문답식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융통성이 없게 돼버려. 예수 믿는 게 무슨 법조문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돼버려. 그게 단점, 위험한 점이에요. 근데 우리 감리교는 단점이 있어 뭐요? 이단 대책할 때 힘들어. 이렇게 정확히 규정된 게 없어갖고 뭐 그냥 종교 정보야 대충 지나가자든지.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걸로 구원받아. 그럼 됐다. 그럼 나 끝난 걸로 하자. 더 이상 뭐 묻지 말자.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스물스물 희한한 주장들을 하는데도 통제가 안 되고 참 골치는 아프고 그건 아니다. 이래도 뭘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제압할 거야. 이래가지고 참 골 아프고 목소리 큰 자들이 이기고 이런 분위기가 돼버려. 그래서 막 그 뭐요? 그 뭐라 언론 플레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 보살이다. 그게 왜 틀리냐? 이단 혐의 벗었다. 종교 간의 대화 서로 뭐 사랑하고 협조하자는 뜻이다. 이렇게 올버무리고 넘어가면 뭐 그런가 보다. 더 이상 묻지 말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감리교는 이단이다 이런 욕을 먹게 돼요. 잘못하면 장로교로부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을 찾아야 돼. 여기서도 중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웨슬리 신앙연구소가 그 임무를 감당하게 되리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직신학 강의를 이제 나름대로 뭐 생긴 대로 그냥 아는 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알게 모르게 그간에 조직신학적으로 훈련이 돼서 향상된 분들이 있더라고. 특별히 이단 대책하는데 뭐 설교를 썼어요. 이단 대책, 이단 경계주일 설교. 뭐 그 목사님 제가 뭐 학부 때부터 쭉 가르쳐왔는데 그 설교를 보고 조직신학적으로 상당히 향상된 걸 제가 봤어요. 이단의 핵심 문제가 뭐냐? 예수에 대한 인식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그래, 빠져있어서 그래. 예수에 대한 인식을 또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에 맡겨야 되고, 성경에 맞게 하는 것은 또 뭐냐? 예, 니케 신조에 맞아야 되고, 칼키돈 신조에 맞아야 되고, 우리 예수가 가르친 본론에 맞아야 되고 그런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하면은 뭔가 딱 이게 이 기준이 뭔지, 핵심이 뭔지 이런 것이 잘 표현돼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신학적인 훈련하는 게 뭐 우스워 보이지만 이게 모르게 필요한 것이고 효과가 잘 나타나면 참 좋은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반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에 가면 인간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다. 문제 없어 이거예요. 근데 반펠라기우스주의에 가면 인간은 영적으로 병들었을 뿐이다. 근데 어거스틴적 전통에 가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죽었다. 전적으로 부패 싹 다 썩었다. 이런 세 가지 개념이 기독교 안에 대표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자유주의 신학이 있다든지 그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 세 가지 개념이 병립해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자, 중세기와 현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배적으로 반펠라기우스적이었다. 앞장에 언급한과 같이 가톨릭 교회는 다음 같은 사상을 견졌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을 도덕적으로 다소간에 중립적인 상태로 만드시고 중립적으로 뭐야 좋지도 나쁘지도 않겠다는 거야? 그 후에 여기에 의를 그렇구나.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예요.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의를 의미해요. 도덕적으로 다소간에 중립적 상태. 그러니까 뭐 이 형상은 그 핵심이 이성이에요. 이성과 의제예요. 자유의지 뭐 이런 거. 여기에 하나님이 의를 선물로 추구하는 거야. 그래야 의롭고 거룩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의는 감각적 충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였다. 의와 거룩의 기운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아담의 타락 시에 이 초자연적 부여물 이게 의야. 원의 상실돼서 없어진 거야. 그로 인하여 아담은 그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다. 원래 상태는 육과 영의 갈등도 포함되어 있다. 예. 의가 빠져버려갖고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갈등한다. 그러니까 육도 있지만 영도 좀 있다 이게 이런 식이구나. 아담은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의 의의 상실과 정욕으로 향하는 경향성, 컨쿠피선스, 이게 정욕으로 향하는 경향성,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육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할 때 모양이 다 사라지고 났을 때 형태예요. 상태인데 하나님의 형상만 있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인류에게 전이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은 영적 결핍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게 영적 결핍이에요. 전적 부패가 아니고. 이게 이제 아직 그 교회 나오기 전에 인간이겠지. 아주 썩은 건 아니야. 병든 거야 그냥 조금. 그런 인간들을 이제 교회로 오게 해서 의를 부여해주면 나아진다는 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실제적 죄와 죄체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로부터 이제 전이된 것 때문에 그 인간들이 싹 다 망가진 건 아니다. 오케이. 여기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개념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신학, 계시신학. 자연신학 지금 하나님의 형상. 자, 모양이 이제 상실되고 난 하나님의 형상 요거.
어느 정도 중립성, 예, 즉 이성과 의지. 그런데 정욕으로 향하는 경향성이 있어. 의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통제가 덜 돼서. 요 상태가 자연신학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계시를 통하지 않았지만 자연 안에서 어느 정도는 알아. 하나님 형상이. 자연신학 가능하다. 거기에 교회 나오면 이제 계시신학을 부여해 주는 거지. 그게 의예요. 그러면 모양, 하나님의 모양.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 이런 식으로 2층 구조. 여기도 2층 구조식으로 사고하는 거군요. 이성과 계시. 예, 자연 신학과 계시 신학.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사고 방식을 하시면은 자연 신학 가능하다고 보니까 종교다원주의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종교다원주의를 취한 건 아니야, 이들이. 이들은 포괄주의예요. 그래서 포괄주의에는 종교다원주의 기운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왜? 타종교를 일단은 인정하니까. 예, 어느 정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니까. 그리고 맨 위에 이제 로마 가톨릭을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그게 포괄주의야. 종교다원주의는 아예 그거조차도 로마 교회도 내려와라 똑같이. 우리 다 평등하게 하자. 이런 게 종교다원주의지만 포괄주의. 로마 가톨릭 포괄주의는 종교다원주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로마 교회가 맨 위에 있겠다 이 주장이에요. 그냥. 이런 주장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기도 나타나요 지금. 세미펠라기우스 때문에 그래요. 전적 부패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여타의 다른 종교들도 전적 부패 아니다. 어느 정도 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예수 보살 다시 나와. 불교에도 참 육바라멜이 있고 그 열심히 하면 훌륭하게 된다. 그 훌륭하게 된 사람 보살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 보살이다. 문수 보살, 예수 보살이다. 이런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각 개인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말이야 예수 보살 주장하면 결국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원죄론을 포기해야 돼. 원죄론. 영혼의 전적 예수 믿고 고침을 받기 전에는 영혼은 전적 부패고 전적 무능이다. 이것을 버려야 돼. 예수 보살 뭐 인정하자. 그러면은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 말이야.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되고 있을 때 제가 신학대학에 어떤 교수님하고 통화했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보살이라는 말도 그 불교와의 대화, 불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하 교수님 보살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다른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보살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보살은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승천하여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보살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도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보살하고 비스름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네. 자, 그래서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각 개인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며 이게 아까 그거예요. 우리 종교경능 25개 중에서 읽은 거 원죄는 아담을 따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응? 그 본성이 부패한 걸 말하는 거다. 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각자 자범죄를 지지 않았다면 죄진 게 아니다 아직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세미펠라기우스는. 따라서 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학은 죄라는 것을 그 결과가 영적 무능력으로 나타나는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범죄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영혼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는 개념이 없음. 원죄는 인정합니까? 인정함. 아니 그러면 원죄가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 아니라 뭡니까? 하면
영혼이 좀 약화된 것입니다. 왜 약화됐습니까? 그러면 모양이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것이 아담 때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서 잉태되어 태어나는 인간들은 의가 상실된 상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그래도 있음. 완전히 썩은 거 아님. 이렇게 대답을 할 거다 이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개개의 범죄 행동들이 죄니까 저범죄 그것을 안 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극단적으로 밀고 나면 이제 수도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개의 짓는 특별히 외적 죄. 외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적 죄까지 컨트롤한다고 칩시다. 영성훈련을 하게 되겠지. 네. 각자가 짓는 개개의 범죄 행위들이 죄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자 영생으로 가자 할 때는 이제 도를 닦게 되겠지 결국. 그지? 그러면 그게 의도대로 잘 되면 좋겠지. 일단 죄는 안 짓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 의해서 볼 때 그렇게 갖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고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영혼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한 말이 그거예요. 영혼이 썩어 있는 것 자체를 고쳐야 된다. 근데 그것은 인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고 더군다나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믿어라. 그럼 내가 네 영혼을 살려주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길은 믿는 것밖에 없다. 믿어라.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돼 있는데 로마 가톨릭식으로 한다면은 각자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결국 위선이 돼요. 위선이 돼요. 네.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결국 고백 성사를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때문에 뭐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인간도 있겠지만 죄를 안 지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데 강박증 걸려. 나는 죄를 짓지 말자 해서 또 실패했다. 그럼 또 고백 성사하고 또 하고 이렇게 희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도닦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잘 보세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빛나는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다 창백해. 거칠해. 예. 굉장히 엄숙하고 비장하게는 보이는데 야 하나님이 인생을 저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해. 네. 이선희 네가 그건 네 생각이지.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생각이에요. 항상 기뻐하며 기도를 쉬지 말며 범사에 감사. 자, 그래서 이 일련의 범죄 행위들이 그 행위자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며 일련의 범죄 행위들, 개개의 범죄 행위들 전부 죄책을 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레고리, 프란체스코 수도사들, 아벨라드가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 트렌트 공회에는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직후에 했던 거예요. 아담이 초자연적 부여물인 의를 죄의 결과로 상실했다는 판단을 재차 확인한다. 이에 더하여 이 공회는 아담의 죄가 단순한 모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번식을 통하여 마리아만 제외하고 전 인류를 손상시켰다고 보았다. 오호. 이제 여기서 펠라기우스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명시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펠라기우스를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방 정도가 아니다. 일단은 번식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뭔가 들어와 있다. 그러나 인류 전체의 죄에 대한 트리엔트 공회의 진술은 엄밀한 의미의 죄를 뜻하는 것 같지는 않다. 즉 원죄, 개신교의 원죄 개념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물론 트렌트 공회는 아담이 그 후손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었는지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이 공회가 말하는 것은 의가 결여된 번제를 손상을 입은 도덕적 능력, 죄를 향하는 경향성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오케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모양만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의가 결여된 본질이고 손상을 입은 도덕적 능력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다. 이것만 고쳐주면 된다. 의를 부여하자. 의를, 의를 부여하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 이제 칠성사를 했잖아요. 그 중에 더 핵심은 이제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화채설로 들어가요. 예.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야. 이게 의로운 거야. 거룩한 거야. 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화학작용을 일으켜. 의와 거룩을 형성을 해. 예.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제 키워야 돼. 내가 증식시켜야 돼. 이제 이게 신협동설의 결국도. 자, 그래서 트렌트 공예는 명백히 말하기를 아담의 후손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약화된 것이지 상실된 것이 아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루터의 대립해서 쓴 것 같아요. 루터는 무조건 노예 의지 이렇게 했는데 가톨릭은 그게 아니라니까 자유의지가 손상은 입었지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두 쪽 다 희한한 얘기를 한 거야. 루터도 노예의지, 전적으로 노예의지 그것도 뭔가 성경이 잘 안 맞아. 그거 대립해서 가톨릭 프리윌이 좀 살아있음. 이것도 뭔가 신학적으로 충분히 성숙되게 나온 얘기가 아니야. 그 아담의 죄 이후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실되었고 소멸되었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트렌트 공예에서 정한 교리가 이래. 표현이다. 그리고 뭐야? 아담의 죄 이후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실되고 소멸된다. 이게 루터예요. 루터는 정죄받아라 이 얘기. 예. 그리고 루터가 한 얘기 중에 또 이게 있어.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신칭에 대한 저주예요. 루터에 대한 저주고 그것도 트렌트 공예에서 정한 교리예요. 트렌트 공예는 유아가 부모로부터 받은 오염을 사면받기 위하여 유아 세례를 명하였다. 어허.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오염을 사면받기 위하여. 이게 조금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용어들인데 오염을 사면받는다고? 그게 아니겠지. 사면받는다면 죄책을 사면받아야 되겠죠. 즉 하나님이 유죄선을 내리고 적어놓은 이제 처벌을 너는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이에요. 그게 죄책이에요. 그 죄책이 왜 생겼어? 죄를 졌기 때문이지. 정죄받아서 그래? 정죄를 왜 받았어? 죄 때문에 그렇지. 죄를 왜 졌어? 오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염 때문에 죄를 질 거야. 그러니까 오염을 사염하는 게 아니겠지. 오염은 뭔가 씻어줘야 되겠지. 예?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오염이라면 뭐야? 그것은 그 위에서도 잠깐 얘기한 바 약화된 거. 즉 의가 결여된 본질, 손상을 입은 도덕적 능력, 죄를 향하는 경향성 이거겠죠. 예. 이걸 사면하는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죄를 졌고 정죄가 있었고 죄책이 있었겠지. 그걸 사면한다는 거야. 용서한다는 거야. 없애버린다는 거야. 이거야말로 캔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유아 세례 때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웨슬리의 글을 보니까 웨슬리가 초기에는 유아 세례 때 세례 받음으로 이 죄책이 캔슬된다고 주장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의 은혜로서 이 죄책, 아담으로 인한 오염, 죄, 정죄 그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고 아담이 죄를 져갖고 죄책이 생겼고 그것도 유전돼 온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죄책 사실은 아담의 죄책이야. 그것을 캔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모태에서부터 본인의 자범죄 원죄로 썩었으니까 자범죄 적겠지. 자범죄와 정죄로 인한 죄책 그거는 캔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을 때 캔슬 용서되는 거예요. 파르돈 용서. 웨슬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럼 왜 유아 세례 때 캔슬된다고 했다가 그렇게 바꿨느냐? 유아 세례는 저거잖아요. 교회 나오는 자들에게만 해당돼.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는
선행은혜 때문이다. 그럼 뭐야? 전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간이 아담이 죄 졌고 정죄받았고 죄책이 생겼어. 그걸 이어받았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 말은 틀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네 자신의 진죄 때문에 영벌로 가는 거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모든 인간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 믿고 스스로 지은 죄에 달라붙어 있는 죄책을 용서받고 세출받는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가 강조한 것은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겠지. 인간은 다 자범죄를 짓는 존재다. 이것과 거기는 죄책이 따라붙는다. 이것과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다. 예, 이런 중요한 신학적 내용들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선행 은혜를 주셔갖고 여기서 선행 은혜는 나중에 또 다른 의미로 말하는 양심의 가책이니 뭐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선행 은혜는 본인이 원치 않아도 본인이 몰라도 요구 안 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선행 은혜를 통하여 아담의 죄책을 캔슬해 버리신다. 를 주장하게 된다. 여기서도 웨슬리의 성향을 좀 알 수 있어요. 각자 똑바로 살자예요. 똑바로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가야 된다. The way to the salvation.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의 길을 가라. The way to the heaven. The way of salvation. The way to the heaven. 자, 혹시 질문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예. 교수님 굉장히 충격적인데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면 원죄를 인정 안 하신 거잖아요. 저는 아니죠. 원죄 그 웨슬리가 선행적 은총으로 그 원죄 그 죄책을 캔슬했으면 예. 저는 이때까지 목회자로서 전도사실 될 때부터 우리는 원죄 때문에 죄를 지을 수뿐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 반드시 오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맞죠. 맞게 되면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잠깐 네네 착각하신 게 뭐냐면 웨슬리가 캔슬됐다고 주장한 것은 뭐냐? 죄책이에요, 일단. 그 죄책은 뭐냐? 아담 자신의 죄책이에요. 그거 왜 아담 자신의 죄책이 왜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했느냐? 그거는 이제 전래된 개념인데 유전 때문에 그래요. 원죄는 유전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죄하시겠죠. 그러면 죄책이 따라 붙어요. 그것이 통째로 후손에게 다 전달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요 점을 이제 놓치신 건데 동시에 원죄할 때 이미 아담의 영혼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각 인간이 모태에서 조성될 때 이미 거기서부터 재현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재현. 그래서 제가 몇 번 주장했잖아요. 하나님이 각 인생의 영혼을 깨끗하게 창조해서 집어넣으시는데 그때 이미 그 순간에 창세기 3장이 재현돼 그 영혼이 아담처럼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상태로 들어가요. 그게 타락이에요. 각자는 모태에서 타락한다. 그렇게 되면 그 타락을 가지고 타락 때문에 생긴 부패를 가지고 자범죄를 져요.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그 자범죄는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죄책이 따라 붙어요. 이 죄책을 용서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영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되겠죠. 단지 웨슬리가 캔슬된 거야 한 것은 아담이 죄진 것과 아담 그 죄에 대해 정죄하시고 죄책을 매겨놓으신 아담의 죄책이에요. 그것이 유전돼서 각 인생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웨슬리는 그건 틀린 생각이다. 그건 하나님이 캔슬하신다.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캔슬하신다. 은혜로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각 인생들은 스스로 모태에서부터 타락하여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에서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예. 그럼 죄책이 따라 붙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해결이 되셨나요? 그래서 그게 김현식 목사님한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한 5, 6페이지에 달하는 페이퍼를 제가 쓴 게 있는데 그거를 카톡에다 올려놓어 보세요. 제, 단톡방에. 제목 제목이 네. 내가 여기 어디 갖고 있었는데 가만있어 봐. 영어로 우선 to the Jason일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이슨에게 보낸 편지글인데 to Jason Jason 그거 제가 찾아갖고 김 목사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김 목사님이 단톡방에 올려놓으시면 네,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예. 그러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궁금하신 거. 지금 질문 잘 하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어떻게 우연히 그걸 읽게 됐고 웨슬리가 그렇게 글을 썼다. 그래서 처음에 좀 뭔가 혼동됐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그러므로 웨슬리가 원죄를 인정 안 했어.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웨슬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 주제에 있어서도.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조직신학은 참 지루한 공부입니다. 주제가 또 많아요. 계시론부터 정확히 종말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사상, 기독교 신학의 역사상 뭐 수많은 이론들이 뭐 주제마다 그렇게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그런 것들을 다 그래도 필요한 부분마다 훑으면서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때문이도 그래요. 같이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생각하는 방식들이 달라. 주장이 다르고 이해가 달라. 그런 걸 그런 건 들을 필요도 없어. 네가 생각하는 건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하면 이제 배려가 아니에요. 서로 불통에다가 전쟁 나요. 싸움 나요.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요. 상대방을.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건 뭐냐. 옳고 그름을 우리는 가려야 돼요. 왜?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항상 그러고 살아왔어요. 또.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려야 돼요. 예.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문제 아주 직면해서 살고 있어요. 이단 대책위원회는 그래서 있는 건데 심란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예수가 보살이야 막 이런 주장이 난무하고 돌아다닌다.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왜 틀리냐 뭐 이런다. 동물들에게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이게 왜 틀리냐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여성교회 그렇게 막 썼는데 여성교회가 그쳐가지고 공부하더니 여성교회 교인들이 다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 성령 받았어요. 막 이러고 교회에서 그런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분위기가. 참 이런 교회 다니기 싫다 이제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또는 다 같이 교회 개 다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하고 공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정확히 뭔지 이거부터 재구성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 틀린 걸 가려주고 올바른 걸 가르쳐주고 해서 올바른 것을 배우면서 사람들이 영혼이 맑아져갖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그 목적이에요 우리가 조직신학 공부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